입에 거짓말이 없고 험이 없는 자리더라. 아멘. 예, 구원을 이루라 말씀합니다. 이 이루라는 이 동사가 아주 특이해요. 현재행이고요. 이루라 하니까 명령행이고요. 그리고 수동태도 능동태도 아니고 영어에도 없는 중간태라고 내가 행동을 해요. 그 행동의 결과를 내가 받아요. 결과로 받는데 내가 행동한 그대로가 아니고 행동을 하면 또 다른 무언가 개입이 되어 그 영향을 받아요. 구원을 이루라 하는 말씀은 내가 이제 구원 받았어요. 구원을 받고 이제 구원받은 사람으로 행동을 능동적으로 해요 하면 그에 대한 결과 내가 행동한 만치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은혜를 다하셔 구원하신다 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왜 특이하냐면 구원을 받는다 할 때 예를 들어서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이 에베소서 2장 5절과 같은 서신서에 구원받는다는 말씀이 많아요. 그 구원받는다 할 때 꼭 받는다는 동사는 다 수동태입니다. 수동태 혹은 완료형, 분사형, 명령형이 없어요. 구원받아라 이렇게 번역을 해도 명령형이 없어요. 중간태가 없어요. 근데 안 믿는 사람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구원이 우리가 뭘 해서 받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며 우리를 구원하신다. 수동태예요. 근데 특이하게 내가 예수를 이제 믿어 세례받았어요. 하나님을 진짜 믿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이후에 이제 그 행동, 그 동사죠. 이거는 이제 중간태가 된다는 겁니다. 이제는 내가요, 이제 뭔가를 해야 돼요. 구원받은 사람으로 뭔가를 안 하면은 그 결과가 없어요. 그 결과가 살아서는 어떤 텀에 일이 이루어지는 결과이기도 하고요. 그것이 뭐와 나중에 예수님이 오시면 결산합니다. 성도님들 결산이 있어요. 만약 결산이 없으면 저도 이렇게 안 살 겁니다. 결산이 없으면 저도 목회를 해도 제 마음대로 할 거예요. 또 목회를 하지도 않았을 거고. 근데 결산이 있다. 자, 이걸 알고 나니까 그리고 결산이 있다는 걸 나이 들수록 목회를 하면 할수록 성경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이 결산이 있다는 게 확실하고요. 그리고 무서워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두렵고 떨림으로 이 두렵고 떨림이라는 이 긴장된 모습이죠. 이게 실감이 나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도 좀 두렵고 떨림이 있었으면 해요. 목사니까 그런 믿음이지 않다. 성도님들 성경을 보면요. 그 예전에 목사 같은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이요. 전부 다 외식하는 말하자면 믿음의 쩌리들이에요. 그런데 그 아이들, 여자들은 믿음이 더 좋았어요. 지금도 이제 똑같이 적용해봐요. 목사, 장로들은요. 계급장만 달았지 믿음이 없을 수 있어요. 여기에 여자 아이들 그리고 교회에서 주목받지 못한 성도가 다 믿음이 좋을 수 있어요. 이제 이걸 통으로 이야기하면 믿음에서는 목사고 장로고 그게 중요하지 않다. 두렵고 떨림으로 복종하라는 것은 목사만 아니라 장로만 아니라 목사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라 하는 겁니다. 이 두렵고 떨림이 어떻게 생기느냐 하는 거예요. 나도 두렵고 떨림으로 살고 싶은데 안 된다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림을 가지려면 내가 예수 안으로 들어가야 해요. 예수 안으로. 신약의 서신서에 가장 빈번하게 나오는 전치사, 강조되는 전치사, 그리고 가장 신비로운 전치사가 인이란 영어의 in이란 전치사예요.
그 헬라어는 앤이라 불러요. 비슷하죠, 그죠? 그 인 한데요. 어디 안에요? 어디 안에냐? 주 안에, 하나님 안에, 말씀 안에, 교회 안에, 성령 안에, 안에요. 이거 왜 안에 들어가야 하느냐? 안에 들어가야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요. 안에 들어가야. 밖에 있으면 구원이 없어요.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냥 안에 들어가는 이제 그 들어가는 그게 믿음이에요. 근데 이제 들어가죠. 그 들어가면 거기에 뭐 아무런 일이 없으면 그냥 가만히 있기만 하면 돼요. 근데 그 아니란 게요. 알고 보니까 이 세상이라, 세상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나라라,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로서 뭔가를 해야 되는 거라. 보세요. 이 세상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질서가 안 맞아. 시스템이 안 맞아요. 그리고 어떤 프레임과 안에 있는 콘텐츠가 안 맞아. 그러니까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싸워야 돼요. 씨름이라 씨름. 뭐 치고받고 이건 아니라도 씨름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씨름해서 이겨야 되는 겁니다. 이게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이에요. 구원받았어요. 그 구원을 지켜야 되고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은 받은 소명이 있어요. 소명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일입니다. 일. 그 하나님의 일을 해내야 돼요. 그 일을 이제 해내려면 내 힘으로 안 된다 이야기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되고 주 안에 있어서 주 안에 있는 것들로 공급을 받아야 돼요. 그 이제 두 가지를 크게 말씀할 수 있어요. 은혜와 진리라. 은혜는 하나님과 도움 받는 거예요. 진리는요, 모든 것을 장악하면서 만들어가는 지식이에요. 지혜. 그 은혜와 진리를 이제 받아야 돼요. 그 받으려면 내가 그 안에 들어가야 되고, 그 안에 들어가면요, 희한하게 내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세요. 신비예요. 이게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안이라고 하는 이 전치사의 신비예요. 이 신비를 우리가요,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신비를 경험하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 가져야 돼요. 그냥 교회 다니는 걸로 나 믿음이 좋다, 나 할 만큼 했다, 뭐 헌금 내가 뭐 어렵게 내가 벌어가 11조를 했다, 나는 믿음이 좋다, 이렇게 하면 그 신비가 아니죠, 그죠? 그런 걸 신비롭다 여기나요? 신비롭지 않아요. 신비는요, 그 하나님 그분 자신이라. 그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거라. 이게 상호 내주 혹은 상호 거주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하나님 안에 내가. 그래서 빌보서 말씀해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착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이루신다 그럽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하나님에게 배운 진리, 그것을 따라 살아가면은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하나님이 이루신대요. 우리 안에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 밖에 하나님이 덮개로 덮고 계신 거라. 내 안에서 행하시면서 내 밖에 세계를 덮고 계신 거라. 말하자면 안팎으로 다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 안에는 넘지 못할 일이 없다는 말씀이 맞는 거예요. 이거요, 그냥 현수막 걸어가지고 예수 잘 믿으면 복 받아요, 해서 열심히 다니고 헌금 열심히 해요, 이런 말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이에요. 그리고 우리 삶을 하나님은 어찌하든지 그 부모보다 더 치열한 마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복 있는 사람 만드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오실 때 그 결산의 날에 우리가 내 침을 받아 이를 갈며 슬피 우는 그런 신세가 안 되고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가가지고 좋네 아이고 좋네 하면서 영원히 좋아하는 그 복을 주시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이제 요 믿음이 이게 이제 좀 어려워요. 예수님이 우리 속에 어떻게 들어오셨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저 하늘에 계신 분이라. 하나님이시라. 하나님과 본체시라. 그런데 그 본체인데 자기를 비우셔서 비우다
안에 있는 뭐 꽉 차요. 하나님의 영광이 꽉 차, 지혜가 꽉 차, 능력이 꽉 차. 그 내가 다 이거 비우시, 뭐 껍데기만 남은 것처럼 사람이 되신 거라. 사람이 되시고 그리고 살아가시면서 자기를 낮추시는데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때리고 고발하고 하는 거, 거기에 대해서 그대로 다 받으시는 거라. 그리고 제자들의 그 마지막에는 그 발을 씻겨주시는 거라. 매일 발 씻겨주신 주신 건 아니에요. 한 번이에요. 한 번이지만 예수님이요, 그 한 번 발 씻겨주면 그거는 뭘 의미하냐? 내가 너희를 섬기러 왔다. 무엇으로? 십자가 죽음으로. 예수님이 죽기까지 순종하신 거예요. 그 십자가 뭐냐? 하나님의 그 속죄 제물로 죽으신 거라. 그 제사예요, 제사. 예수님이 제물로 죽으신 거라. 고로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따른다 하는 것은 예수님하고 똑같이 예수님이 희생제물로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또한 희생제물로 죽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생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이 말씀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를 잘 모르는 거라. 왜냐? 별로 관심이 없어. 성도님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생애에 대해서, 행복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다면 구원의 문제에 딱 접촉하게 돼요. 구원의 문제, 그 구원의 문제에 딱 접촉하게 되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가 만나게 되면 내가 얼마나 죄인인 걸 알게 되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도 내가 알게 되고, 그리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도 내가 조망하게 됩니다. 예전에 그렇게 살았던 건 그렇게 내가 엉망으로 살았어. 이제는 내가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삶, 그걸 조망, 전망, 비전으로 삼으면서 이렇게 살아야지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교회 와가지고 교회를 다니면서 그 삶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전망하고 조망하면서 하리라 하고 이게 아니고, 교회를 다니면서 자기가 교회 다니고 헌금하고 앞에서 찬송하고 뭐하고 이것으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뻑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다른 교회 성도가 아니고 이 교회 성도들이 여러분이 그러고 있으니까 이 목사의 마음이 아파요. 밥을 먹고 좋은 차 타고 어디 놀러 다녀도 마음이 아파요. 마음 아픈 건 아픈 거라. 뭘 해도 그렇게 편치가 않아요. 구원을 이루라 이 말씀에는 항상 천재가 구원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나와요.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낮추시고. 그래서 빌립보서 말씀은요 이래요. 너희 안에 예수의 마음을 가져라 이 말씀을 반복해서 해요. 그리고 바울도 빌립보스를 쓸 때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편지를 쓴다 하고, 그리고 너희도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라 하고, 그 마음이 무슨 마음이냐니까 하나님 앞에 죽기까지 복종하는. 그래서 예수님이 어린 양이 죽었죠. 요한계시록에는 요한복음에 어린 양의 모습이 나오죠.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이시라. 예수님의 도살장에 끌려가는, 뭐 힘이 없어 끌려갑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고로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우리도 어린 양처럼 어디론가 가야 합니다. 말로만 뭐 구원의 문은 뭐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고 멸망의 문은 넓고 큰 길이라 말하지 마시고, 우리의 어떤 그 삶에 있어서 그 선택이 좁은 길, 좁은 문을 선택을 해야 되는 거라. 그 좁은 문, 좁은 길은 피곤한 길이에요. 몸이 피곤해. 그냥 한마디로 말해서 몸이 피곤하고 돈을 써야 되고,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도 기브앤테이크, 내가 이만큼 해줬으면 너도 이만큼 해달라, 이게 안 돼. 내가 이만큼 해주는데 저 사람이 안 알아줘. 몰라. 모르면서 지껏 챙기고 내 것까지 뺏어가려고 해. 그거 다 받아줘야 되는 거라. 왜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 거라. 우리가 얼마나 까탈스러워요. 여기 사람마다 다 다르죠. 다 다른 사람 우리가 어떻게 여기 와 있는지 아세요? 우리가 사람이 좋아서 믿음이 좋아서 여기에 있는 게 아니고 전부 다 못돼 먹었는데 하나님이 다 비율을 맞춰가지고 우리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상황에 우리의 이 캐릭터에 맞춤으로 상황을 만들고 말씀을 주시고 사람을 붙여주시고 일을 겪게 하시고 해가지고 어찌하든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 하나님은 잠도 없이 우리를 몰아오신 거라. 똑같이 우리도 또한 구원을 이루는데 자나 깨나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생각하며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말씀,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게 구원을 이루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의 예수님의 모습이 어린 양으로 나온다는 거 특이하지 않나요? 왜냐? 예수님이 살아왔을 때 어린 양으로 이렇게 끌려갔다가 희생당하셨죠. 그러면 이제 만왕의 왕으로 하늘에서는 떵떵거리면서 영광스러운 그런 모습이어야 되죠. 그런데 하늘에서도 어린 양이에요. 이게 뭘 의미하냐? 우리 예수님의 그 어린 양의 그 희생의 고통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이야기입니다. 십자가 피는 흘리셨는데 지금도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그 마음이 아프신 거라. 그래서 로마서 8장에는 성령이 탄식하신데 그 성령의 탄식이 어린 양의 탄식이고 어린 양의 탄식이 아버지의 탄식이고 그 탄식의 소리를 아는 사람은 같이 탄식하면서 주여 주여 용서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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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입을 열면 용서하소서 나를 용서하소서 우리를 용서하소서 우리 저를 깨끗게 하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소서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돈이 없어 하나님 돈 좀 주세요. 하나님 전세 어디든 전세 좋은 집 가게 해주세요. 또 회사에서 나 승진하게 해주세요. 이걸로 붙잡고 엎드려 기도하다가 그 기도 문으로 들어가고 또 문으로 들어가면 결국은 예수님 앞에 선 자신의 그 죄인의 모습을 보고서 예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죄를 보게 되고 그리고 나의 앞으로 삶을 전망하게 되는 겁니다.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이루는데 그냥 쉽게 할 수 없다 이야기입니다. 요한계시록 그 14일 나오는 14만 4천의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세요. 예수님을 따른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데 여자와 더럽히지 않고요.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상관없이 다 따른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데 여자와 더럽히지 않고 말하자면 산만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따라가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의 인생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 뭐 하라고 한 적 없어요. 네, 이거는 분명히 이야기하죠. 내가 개척을 하고 했어도 교회를 위해서 재정이 없으니까 돈 좀 내세요. 교회 일거리 없으니까 일 좀 하세요 라고 한 적이 없어요. 나도 그 마음을 걸고 싶어. 나도 좀 교회 일꾼들이 많아가지고 헌금돼가지고 사례도 많이 받고 좀 떵떵거리면서 어디 가서도 인정을 받고 어디가 부흥회도 하고 어디가 집회도 해가지고 이름도 내고 사례 받아가지고 그걸로 잘 먹고 잘 살고 그러고 싶다고. 그 보심이라고. 그러나 그렇게 하면은 내 인생이 무너지고 내 가정이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고 그러면 나중에 결산하면 끝이에요. 그래서 정리정돈 요체가 뭐냐? 나나 여러분이나 구원받았다면 구원 안 받았다면 구원을 받고 구원을 받고서 구원을 이루는 게 이게 교회라고 하는 결론입니다. 이 결론을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이게 교회 대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어떤 그 성경적인 논리와 신학적인 교리가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올인해가지고 자기 여기를 비우시고 놔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똑같이 우리에게 이런 거예요. 너는 나에게 올인하라 그럽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하고 가족도 두고 따랐어요. 여러분 가족이 있나요? 여러분 가족을 두고 따르는 게 어떤 그 일인지 아십니까?
내 가족이 먹고 살 게 없을 수 있는데 고생할 게 뻔한데 예수님을 따른다는 게 그게 무슨 일인지 아십니까? 그래 본 적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이겠습니까? 성령을 받으라 하는데 그 성령을 받는데 며칠간 기도해야 돼요. 언제 성령이 임하나? 열흘 뒤에 10시에 그러면은 열흘가만 내가 견디면 된다. 엎드려가지고 기도하면 돼. 그냥 열흘 채우면 돼. 근데 언제인지 알 수가 없어.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기도하다가 막 기도했는데도 안 되더라 하고 그만둬요. 그냥 그 말하자면 구원을 이루는 데는 올인해야 돼요. 올인. 그 하나의 올인 원 하나에 올인해야 돼요. 그 하나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 예수님 그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여러분이 붙잡고 한번 마음과 뜻과 정성, 시간, 돈 여기에 올인해 보세요. 여러분 보고 뭐 죽어라 아니면 재산을 다 처분해가지고 헌금을 내라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시간을 두고 그 시간 속에 일어나는 일들을 감당하면서 한번 시간을 보내보라고요. 왜 이런 말을 할 수 있냐면 우리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이 몰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시기에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을 이루시는 겁니다. 그 말씀을 이루시는 그 사건이 구원을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이룬다는 것은 우리에게 복이에요. 복. 구원을 이룬 데서 뭐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하게 되고 아니에요. 우리가 억지로 하게 되는 거 억지로 할 때 뭔가 하나를 우리가 절제하게 되죠. 그 절제하게 되는 그게 다 뭔지 아십니까? 전부 다 죄입니다. 죄. 그 죄를 내가 절제하고 자르고 그것을 축소시키고 해서 내가 따를 때에 나에게서 우리가 배웠죠. 전신갑주 뭔가가 입혀져요. 뭔가가 입혀지는 게 느껴져. 그래서 그 입은 느낌이 나. 입은 느낌. 여러분 좋은 옷을 입으면 어때요? 좋은 옷을 입으면 이렇게 가지고 그죠. 뭐 하든지 이렇게 뭐 시계를 꼈으면 이렇게 하죠. 그죠. 여기 뭔가 브랜드가 있으면 여기 괜히 드러내고 그러죠. 그러잖아요. 제가 요즘 선글라스를 맞춰가지고 끼고 다녀요. 비싼 거예요. 편하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었다 하면 편하잖아요. 표가 난 거예요. 이게 뭔가가 편하는 거 이런 거예요. 자랑거리도 되고 자신감도 되고. 그래서 믿는 사람은 자랑거리가 있어야 되고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자신감이에요. 왜 자신감이 있냐? 하나님은 자신 있는 하나님이시라. 나는 나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이시라. 나는 나다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천지를 만드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냐니까 겨자씨를 심었는데 60배 100배가 나더라 이야기입니다. 누룩이 자고 나니까 퍼져가지고 온 박스에 가득하더라. 말하자면 하나님은 팽창한 하나님, 성장한 하나님, 진보한 하나님이시여. 우리 인생을 크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크게 만들고 싶은데 우리 성도들이 주눅이 들어있는 거라.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이 말씀의 에너지를 알지 못한 채 혼자서 안 된다 안 돼. 지가 몇 살인데 얼마나 살았기에 하나님 얼마나 안다고 안 된다 그래요. 얼마나 그게 비겁한지 알아요? 그거는요 비겁한 거예요. 불쌍한 것보다 비겁한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비겁한지. 내가 하기 싫은 거라. 내가 하기 싫으니까 그것을 핑계대고 변명하고 하지 않으면서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또한 한탄하게 되고 회의를 가지게 되고. 올인해야 돼요. 진리는요, 진리가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 중요한 게 있고 그 다음 중요한 거 있고 이거 아니에요. 진리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만 중요한 거예요. 말씀만 중요한 거라. 다른 거는 안 중요해요. 벌써 세컨대가 아니에요. 그냥 말씀이 전부예요. 성도님들 이런 말 들으면 아이 참 좀 뭐라나 그 독단주의 뭐 배척주의 이런 감이 들죠. 그런 감이 드는 건 맞아요. 근데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을 해주시는 예수님이라며
그렇다면 말이 달라져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구원자시면서 구원 이유를 이루어 주시는 예수님이라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요, 예수님에게 올인하는 게 차라리 나아요. 편해요. 그렇게 편한 믿음으로 사세요. 여러분이 저를 보잖아요. 저 부목사 때요, 그렇게 쉽지 않았어요. 그리고 개척도요, 그렇게 쉽지 않았어요. 쉽지 않았지만 저는 어렵다 한 적 없어요. 제 입에서 어렵다는 말이 나온 적은 없어요. 쉽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어려운 적은 없었어요. 저는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 여기에요. 이런 아이러니 혹은 파라독스, 이런 역설성이 가득해요. 이게요, 성경에 나오는 은유 상징이 메타포로 가득해요. 이게 이제 한마디로 말 신비예요. 이 신비를 맛을 봐야 믿는 재미가 생기는 거예요. 이런 믿는 재미를 여러분이 누렸으면 하는 게 이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 마음을 아는 그래도 제 마음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가벼이 여기지 마시고 그 구원을 이루시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세요. 예. 왕자와 거지 바보 예수처럼 모질게 사는 게 겸손의 속성 맞나요? 나쁜 놈 사기꾼 천진 세상에서 어떻게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죽을 때까지 살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겸손이 아니 말하면 맨으로서 겸손일까요? 아니면 다를까요? 바울이 겸손하긴 했어요. 근데 바울이 겸손한 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맨으로서 겸손의 속성, 그런 여기 겸손 속성에 대한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그런 어떤 뭐 할 줄 아는데 못해요 하는 거. 이제 또 여러분 가끔씩 고민하는 거, 승진하는데 혹은 저 자리에 가고 싶은데 겸손하게 저분이 잘해요, 나는 못 가요. 그런 겸손일까요? 아니면은 또 다른 결의 겸손일까요? 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 질문 한번은 복음서를 꼭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진짜 겸손하셨나? 그러니까 질문하는 분의 기준으로 한번 겸손하셨나를 보세요. 그렇게 겸손하셨으면 그렇게 안 떠들어. 그리고 바리새인 서기관들에서 이 외식하는 이 하지 않으셔. 그런 겸손 같으면 우리 예수님의 겸손은 뭐냐니까 아버지 하나님 앞에 자기를 비움, 자기를 낮추심, 이 두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겸손은 나를 비운다는 거, 그리고 자기를 나를 낮추는 거.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다니엘이 겸손했을까요? 다윗이 겸손했을까요? 이 기준에 어떤 맨으로서 겸손했을까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겸손은 아주 낯설하고, 그리고 뭐 절간에서도 성당에서도 이야기하는 그런 겸손, 그 겸손을 항상 생각해요. 그러니 말하자면 절간의 그 겸손, 그걸 그대로 여기서 하려니까 피곤해요. 왜 피곤하냐? 저거는 피곤해요. 근데 성경에서 겸손은 피곤한 게 아니에요. 억지가 아니에요. 저기는 억지예요. 매너란 거는 사회적인 룰이에요. 법은 룰 중에 있잖아요. 최소한 이거 안 지키면 죽인다는 게 법이에요. 매너란 건 그 사회를 최소가 아니고 그래 최대한 우리 사회가 어떤 그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게 매너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거하고 달라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의 그 매너 하기 싫은데 하기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매너는 에덴 동산 새 예루살렘의 모습처럼 샘물이 흘러요. 사방으로 흘러. 생명나무가 나와. 철마다 열매를 맺어. 온통 생기라. 그 생기로 겸손이에요. 생기 있는 겸손이에요. 예수님이
겸손한다 할 때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 매너로서 겸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셔가지고 뒤집어 엎은 거 보세요. 그 뒤집어 엎을 때에 그 누가 보면 어때요? 저 사람은 저 혼자만 잘났네, 저 혼자만 하나님을 믿네, 그럴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가 말하는 그 매너로서 겸손이 아니다 이야기입니다. 그래 성도들이 교회 와가지고 실컷 겸손 해놓고 뒤로 돌아서서 뭐랍니까? 내가 한번 고기 숙여줬더니 저분이 나를 밟고 있다고. 그러지 않나요? 저 사람 나를 무시한다고. 그런 겸손은 아니에요. 진짜 겸손은 내가 낮춰서 저 사람만 밟으면 밟는 대로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억울하지도 않아. 이걸 당연시 여기는 거라. 자연스럽게 여기는 거라. 왜 자연스러운가?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이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이 사기꾼 천지 세상에서 그래요. 나 이번 익명이네요. 다행이에요. 누구라 해서 내가 또 네. 익명이라도요. 질문을 보면 사람이 보일 때가 많아요. 사실 익명의 사람이 할 때는 여러분이 보라고 익명 이게 이름을 붙이는 게 좋다 이야기하는 거지요. 나쁜 놈 사기꾼 천지를 하는데요. 성도님들 하나 빠진 게 있어요. 나 같은 사기꾼 나쁜 놈 이래야 돼요. 사기꾼 나쁜 놈 천지면 자기도 그렇죠. 있잖아요. 믿음의 사람은요. 저 사람들의 죄악을 보죠. 그러나 이런 거예요. 저 사람이 암에 걸려가지고 아파 죽어가는 거 하고 내가 독감 걸려가지고 골골하는 거 어느 게 더 실감나요? 나의 독감. 저 사람의 죄에 대해서 막 그렇게 하지 않아요. 나의 죄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하게 돼요. 나의 죄에 대해서. 근데 이렇게 사기꾼 나쁜 놈 천지라는데 성도님들 사기꾼 나쁜 놈 천지기도 하지만요. 그 나쁜 놈 그 사기꾼 중에 그 많은 사람이 하나님이 내게 붙여준 사람입니다. 좋은 사람이에요. 보세요. 저놈은 원래 나쁜 놈인데 하나님이 내게 붙여줘서 나를 도와. 그러면 어때요? 나에게는 좋아요. 사기꾼이라 그 사기치는 놈이 나한테 붙어가지고 나에게 뭔가 돈벌이를 가르쳐주는 거라. 어때요? 좋은 거죠. 그죠? 그러니까 나쁜 놈 사기꾼 천지라 할 때는 이 세상에 대해서 이제 익명에 보면 상처받지 마세요. 당신은 세상을 보는 눈이 되게 편협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그 말씀이란 거는요. 이런 거예요. 온 세상이 다 죄인이에요. 다 죄인인데 이 죄인이 이 덩어리 사람들이 내가 속에 들어가면 이 사람들이 나의 은인들이 되는 거라. 보세요. 우리의 부모, 우리의 형제, 우리의 친구, 우리의 교회 성도들 사실은 나 저런 사람 싫어 할 사람이 있죠. 그러나 그 사람들로 인해서 그 부모로 인해서 그 형제로 인해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진짜로 착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라 나와요. 빌보세에 착한 일을 행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이루신대요. 누구를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그래서 나쁜 놈 사기꾼 천직이 맞죠. 그러나 세상에서 어떻게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죽을 때까지 살 수 있을까요? 있잖아요. 또 하나 내가 죽을 때까지 살 수 있을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오늘 그렇게 사세요. 성도님들 오늘 내가 그렇게 사는가 피곤하. 오늘 잘 견디셨어요. 그러면 내일 또 견디면 돼요. 이걸 5년 10년 할 거라 여기지 마세요. 저도 때로는요 하루가 버거울 때가 있어요. 그 생각하면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하자 생각이 들죠. 그 생각이 들 수밖에. 그러나 살아보니까 그냥 그 하루 버거운 하루를 버겁게 그냥 보냈어요. 남들은 그냥 편안하게 보내면 보내는 거 관심을 가지지 마세요. 그냥 보고만 계세요. 내가 버거우면 버거운 대로
그냥 사세요. 저기는 가만히 앉아있는데 어디서 돈이 생기는지 컴퓨터 뚜둑뚜둑 하더만 뭐 돈이 생겨가지고 놀러 다니고 그래요. 나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해요. 그래서 저 사람 컴퓨터 두드린 거 한번 보고 나도 어디 주식을 투자했는데 이거는 하루가마다 전부 다 이거는 희한하게 롤러코스터를 타네. 그래서 자기 인생에 대한 어떤 회한이 생기죠. 받아들이세요. 왜 받아들여야 되느냐를 물으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 하나님이 덮개처럼 덮으시면 내 안에 계시면서 이 상황을 만들었다. 이 상황이 뭐예요? 내가 뭐 일을 했는데 일이 잘 안 풀려. 이 상황을 누가 만들었냐? 하나님이에요. 진짜 하나님이라. 왜 돈을 못 버나? 하나님. 돈을 벌면 안 되기에 돈을 못 벌게 하시는 거라. 그러면 어찌해야 돼요? 내가 돈을 벌만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라. 내가 여기 청년들 언제까지 여러분이 그렇게 혼자서 궁상맞게 지내? 연애하고 결혼해야지. 뭐 이런저런 변명을 한다는 거 그거 얼마나 비겁한지. 내 마음에 외로움이 있으면 그 외로움을 하나님께 이야기해야 되고, 그리고 내가 사람을 만나지 결혼할 수 있도록 해야지. 해야 되는데 어려운 거라, 하기 싫은 거라, 애를 맞추기 싫은 거라. 내가 내가 좋아하는 그 청년이 믿음 좋은 여자를 원해. 근데 난 믿음 좋은 여자 되는 게 너무 힘들어. 근데 나 저 남자가 좋아. 나는 저 여자가 좋아. 그래, 믿음 좋은 남자 원하고 믿음 좋은 여자를 원하면 믿음 좋아져야 되거든. 근데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믿음 좋아지기 싫은 거라. 내가 힘들어. 안 하잖아. 안 해놓고 나중에 시간 지나면 하나님이 내 뭐 소원을 안 들어줬다, 그 따위 소리 하는 거 아닙니까? 맞지 않나요? 우리 성도들이 되게 비겁해. 정말 내가 결혼하고 싶으면, 그리고 이 가정이 행복하고 싶으면 내가 저 남자 저 여자에게 맞는 모습을 내가 갖춰야 되거든. 갖추니 이게 겸손이에요. 그 갖추는 게 겸손이라고. 왜냐? 순종이라잖아. 항상 순종하라. 갖춰야 돼. 그러면 내가 믿음 좋은 남자가 되고 믿음 좋은 여자가 되어야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늘 핑계대는 사람, 10년 20년 지나도 그 인격, 그 말투, 그 행동이 똑같잖아. 애야 애. 내가 이 나이에 혼자 있는 것에 대해서 슬퍼하고 아파하고, 내가 뭔가 결혼도 하고 자식도 낳고 뭐 가정을 가지고 이런 마음을 내가 가지고 정말로 치열한 마음으로 하는 게 매달려야 되는데 이거 싫은 거라, 귀찮은 거라. 늘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일하러 다니고 게임도 하고 뭐도 하고 그런 거라. 결혼해서도 좋은 가정을 가지려면 좋은 가정을 가지는 게 이게 쉬운 일입니까? 쉬워요? 내 아들의 아버지, 좋은 아버지 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이거요, 몸이 죽어나고 마음이 환장해요. 근데 결혼했는데도 좋은 아버지 되는 게 귀찮은 거라. 그러면 지 하고 싶은 거 하고 사고 싶은 거 사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라. 그러면서 우리 가정은 왜 이런가 그래요. 정말 비겁해. 나 솔직히 비겁하다고 봐. 당신이 행복할 자격이 없어. 비겁한 거라. 우리 성도들이 비겁한 거라. 이런 겸손을 가질 게 아니고요, 믿음의 어떤 확신을 가지세요. 저는 여러분에게 겸손이라면, 제게 개척하고 있어도 여러분이 제게 겸손하라는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예? 별로 없어요. 겸손, 매너로서 겸손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나 그 매너로서 겸손하는 게 싫어. 그 자체 그 겸손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절대 겸손하지 못해요. 항상 교만해. 내가 이만큼 했는데 이게 얼마나 못된 먹은 태도인지 압니까? 그런 사람이 사람 앞에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겸손할 것 같아요?
그 겸손이란 게 외식이요 가식이라. 그 외식 가식이 얼마나 더럽고 추잡하고 냄새 나는지 압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낮춘 사람은 향기가 나요. 향기가. 무슨 향기 나겠어요? 마리아가 향유를 부어 자기를 부어서 생기는 향기가 나는 거라. 이분이 괜히 질문해가지고 이렇게 대답을 하고 나면 때로는 내가 또 마음이 민망해요. 미안해요. 개인적으로 내가 미안해요. 내 설교할 말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걱정하지 마세요. 저 목회에도 죽을 때까지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나 이걸 생각한 적 없습니다. 그렇게 한 적 없어요. 그럼 오늘 이렇게 하고 또 내일 되면 내일 하고 그리고 내일 무슨 일이 생기든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별일 제가 다 겪었거든요. 해도 별 걱정을 그렇게 안 해요. 놀라죠. 와, 이따가 내가 무너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죠. 무섭고 놀라워요. 그러나 또다시 마음을 진정시켜요. 하나님이 듣겠처럼. 그러면 마음이 진짜 참참해져요. 참참해지면서 뭔가가 내가 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내 앞에 누군가가 앞서가는 게 느껴져요. 느껴지면서 그분이 뭔가를 만들어간다, 일들을 만들어간다는 게 이게 보여요. 인생은, 이 믿음의 인생은 그 재미로 사는 겁니다. 내가 애써가 계획을 해서 뭘 하려고 하면 힘들어 죽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겸손할 때에는 돈 문제도 그렇고 사람 문제도 그렇고 이거는요 그냥 확신이 생겨요. 나 여러분이 이러한 확신을 가졌으면 뭔가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자꾸 이 매너를 찾으려고 해요. 매너 아닙니다. 믿음은 매너가 아니고요 삶입니다. 삶. 그냥 삶의 민낯이에요. 예. 예수님이 성전을 뒤집었죠. 회사를 안 뒤집었어. 회사하고 성전은 달라. 회사 들어가면 보스한테 잘하세요. 보스 뒤집으면 안 돼요. 그러나 성전을 뒤집을 때 성전을 뒤집은 분은 성전의 주인이에요. 여러분은 교회 주인이에요? 아니요. 여러분은 교회 못 뒤집어. 그래도 저도 성격이 있어요. 나 전도사, 부목사 할 때 저 뒤집은 적 없어요. 뒤집는 거는 예수님만 뒤집으면 돼요. 바울도 뒤집지 않았어요. 맞죠? 그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회사는 성전이 아니에요. 그거는 뒤집는 곳이 아니에요. 그 회사 가서는 뭐 해야 되는지 아세요? 뒤집는 게 아니고 소금처럼 자기를 죽여서 싹 해서 만나게 해야 돼. 그 있잖아요. 다 힘들어가지고 보스가 힘들게 하죠. 그럼 여기 모여가지고 커피 마시면서 저 새끼 나갔으면 좋겠다 해서 그러죠. 그렇죠? 그럴 때에 더 그 말을 하면 할수록 어때? 시원해? 아니면 마음이 더 막 불편하고 그래. 말할 때는 시원하지만 하고 나면은 회사 생활이 더 힘들어. 그럴 때에 그 중간에 소금처럼 그분에 대해서 같이 뒷담하기보다 그분이 회사 그 보스로서 가질 수 있는 애환 같은 것도 우리가 공감을 해주면서 그러면서 조금만 참자고 우리도 그때 되면 그렇게 할 수도 있거든 하면서 내가 믿는 사람으로서의 어떤 노가지는 말하자면 이렇게 어두운데 빛이 되게 하는 혹은 내가 적극적으로 모두가 뭔가 하지 못할 때에 우리가 뭔가 합시다 라고 할 수도 있는데 뒤집는 거 말고 세우는 거
뒤집는 것 말고 세우는 거, 이거는 해야죠. 그래서 가끔 성도들이 우리 회사의 그 과장님이 그 불의한 거 봤는데 하는데, 근데 그 불의한 그게 이제 정도가요, 그 회사 전체 어떤 그 법에 어긋나 회사를 뒤흔들 같으면 내부 고발이라는 것도 필요해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고, 아닐 같으면 그 보스에게 이거는 뭐 CCB가 이거 틀렸어요, 그거 했어요, 내가 교회에서 배웠는데 우리 목사님이 뒤집어래요. 진짜 그런 분이 있거든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불의한 부분이 있으면 내가 그런 같이 불의한 일을 행하지는 않더라도 있잖아요, 중간에서 그 불의한 부분을 감소시켜 나가야 돼요. 예를 들어 제가 부목사할 때 담임 목사님이 뭐 지시하죠. 그걸 앞에다 두고 담임 목사님 뭐 그러면 되냐고 막 앞뒤가 안 맞고 성도들 앞에 그러고 뭐 우리 앞에 이렇고 이렇게 하지 않아. 그냥 담임 목사님의 그 부당한 이걸 완화시켜 나가는 거라. 완화시켜 나가면서 그 부목사로서 일의 결과는 목사님에게 돌리는 거라. 목사님이 그 지원해 주셔가 된 거죠. 아니면 보스께서 과장님에게 해 주신 거죠. 라고 돌려야 돼요. 왜냐? 돈을 받잖아. 그 돈이란 게요, 내가 뭐 과장한테 돈을 받나? 그렇죠. 그러면 과장한테 돈을 받죠. 보스한테 돈 받는 겁니다. 오너만 아니고 우리는 그 회사 시스템 속에 그 시스템에서 주는 돈을 받아요. 그래서 그 시스템 속에 그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일을 하면 안 돼. 성전 뒤집는 거는 우리가 이게 교회도 우리는 못 뒤집어. 예수님이가 뒤집지. 자꾸 자기가 교회 주인의 것처럼 하려고 해. 그 자체도 틀렸고요. 아까 또 질문 다 된 거예요? 아까 그렇게 뒤집는 거. 그 내가 구체적인 내막을 몰랐어요. 내막을 몰라요. 근데 이런 건 있어요. 나와 그 사람이 상하관계가 아닐 때는 달라요. 상하관계 아니고 주종관계가 아니고 그의 어떤 이해관계와 나의 이해관계, 그리고 그 사람과 함께하는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다를 때는요, 그러면은 싸워야 할 때는 싸워야 돼요. 왜냐하면 이거는 나만의 문제가 아니고 나와 함께하는 무리들의 문제라. 그럴 때는 법적인 그 소송만이 아니고, 법적인 소송만이 아니라 논리가지고도 싸워야 돼요. 근데 그거는 구체적인 내용을 몰라가지고 그건 나 모르겠는데, 그러나 무조건 무너뜨리면 안 된다 하는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주종관계 아닐 때는 달라요. 근데 예를 본인이 회사 들어가 있으면 그 주종관계죠, 그죠? 그러니까 회사 들어갔다면 주종관계예요, 그죠? 예를 들어서 약국에 들어갔는데 약국에 그 사장 주인 그 약사가 있고 알바로 들어갔어요. 그 주종관계예요. 그거 뒤집으면 안 돼. 이거 이렇게 이윤을 많이 남겨서 팔아도 되겠습니까? 하면 손님 오는데 우리 약국은 비싸요. 딴 데 가세요. 근데 본인은 이게 어려운 거라. 근데 이런 그 유치한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의외로. 아니에요. 근데 내가 거기서 그러면은 내가 나와서 딴 약국 가든지 아니면 팔 때는 가고 그냥 팔아야 돼요. 왜냐? 사는 사람이 그 비싸듯이 안 사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어떤 문제는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문제는요 되게 복잡한 문제예요. 이런 복잡한 문제는 복잡하게 봐야 돼요. 복잡하게 보고서 그 현상을 복잡한 그 현상으로 보고 이걸 정리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이런 프레임이 보세요. 그 약국, 또 병원, 공장, 금융, 다른 업종이죠, 그죠? 다른 업종인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 안에 있는 사람들 간의 프레임은 거의 같아요. 일들의 프레임은 다 똑같아요. 그 똑같은 프레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어떤 진리 측면에서 뭔가 옳고 그름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지혜와 지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배워도 좀 여러분이
좀 더 깊이 있게 읽고 생각하고 살아갔으면 해요.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의 특징이 마음이 어려요. 마음이 어려요. 그러니까 본인은 하려고 하는 이런 거예요. 여기 있는 남편이 아내 사랑해가지고 뭐 팍 해주려고 그래요. 근데 여기 있는 아내가 사랑이 헌신이고 희생이에요. 근데 그게 힘들면 어때요? 그러면 여기서 그만둬야 되거든. 근데 이런 겁니다. 내가 사랑해서 일을 하는데 하는 거예요. 내가 뭐 잘못했노 이런 겁니다. 근데 그렇죠. 그 자체는 잘못 없는데 여기서 잘못했다기보다 여보 나 힘들어. 그러면 어때요? 그러면 그게 잘못된 건 거라. 근데 우리는 특히 이 남자들 잘 들어요. 본인은 이만큼 내가 하는데 내가 뭐 잘못했나 이 식이에요. 직장에서 그렇죠. 교회에서 그렇죠. 가정에서도 그렇죠. 내가 뭐 잘못했나 할 만큼 했다. 근데 상대가 그게 힘들고 문제시하면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그리고 특히나 사람과의 문제는 정말 복잡해요. 이 복잡한 문제를 우리가 프레임을 짜서 이거는 이렇게 하고 저거는 저렇게 하고 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데 그게 아쉽다. 여기까지. 제가 바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읽고 듣게 하셨으니 오늘 이 주일에 우리가 들은 말씀, 읽은 말씀, 이 말씀이 우리에게 길이 되게 하시며 표대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상황에서 구체적인 전략이 되게 하사 부디 구원을 이루라 하는 말씀이 우리에게